잠언 1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받으려 구하는 자는 눈처럼 보이려나 아직 정말 찾는 자에게는 악이 말이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일어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의인보다 유대인이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 솔로몬의 교훈 11장에서 계속되는 그 말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솔로몬은 여기에서 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질 것을 계속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 솔로몬이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은 저주를 자초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자, 이 말씀은 이제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자신의 재물을 이제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아서 이제 추수기에 매점 매석했다가 값이 오르게 되면 되팔아서 큰 이윤을 남기는 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돈을 주고 사려고 해도 이 곡식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서 최고조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없어서 난리를 치면 그 곡식의 가격이 최고조로 올라가죠. 그때 팔기 위해서 이렇게 그것을 수단으로 큰 이익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곡식의 매점 매석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큰 곤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어디에 뭐 계란이 다 떨어져 간다, 그럼 그거를 한 트럭에 다 사와가지고 계속 꼭 갖고 있다가 비싸졌을 때 내놔가지고, 물론 상하는 그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계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바로 솔로몬은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뭐 상업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 이럴 수도 없죠. 사실은 장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최대한 어떻게든지 싸게 물건을 떼와서 비싸게 파는 게 이제 장사의 핵심이긴 하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은 뭔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서 없어서는 안 될 이 생필품인 이 곡식을 단지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하지 않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품목이다 그러면 그 품목이야 안 먹으면 되지만, 뭐 곡식 같은 경우는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곡식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백성들은 막 굶어져 가고 있는데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끝까지 안 내놓고 버티면서 자신이 유익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태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나만 배부르면 된다,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고 나만 배부르면 된다. 그래서 나만 배불러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악한 심성, 이런 사악한 이기심과 탐욕에 사로잡힌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분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곡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손을 조금만 뻗으면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질서도 지키면서 뭔가 사람들도 살리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아예 안중에도 없이 어떻게든지 자기 주머니에만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매점 매석이나 뭐 이렇게 독점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죠. 사실 이게 세상은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화된 상황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부한 사람은 더 부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근데 그런 원리가 대부분 이 부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그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더 악랄하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상처 주면서까지 하기 때문에 문제죠. 그냥 순수하게 하면 모르겠는데 상대방을 망하든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이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전세 사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을 하나 잘못 얻으면 완전히 나앉는 건데 그거는 아무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이 해서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많이 벌면 된다. 그래서 그 조직에 연루돼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잘못된 경제 행위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이 재산을 늘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일을 행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이 조심하고 성도로서 성도에 합당한 그런 일을 하고 또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잠언 20장 10절에 한결같지 않는 저울 주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항상 정직하게, 항상 겸손하게 나 자신의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유익을 얻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가 생계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이루는 마음을 다하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번역을 좀 더 상세하게 해놨는데 돈이 많다고 우쭐대다가는 쓰러지지만 착하게 살면 나뭇잎처럼 피어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말하는 거죠.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소유의 그 모든 것의 근원, 어떤 그 사람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궁극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물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인생은 끊임없이 새순이 돋아나는 나무처럼 결국 쇠하지 않은 축복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날에 돈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겠죠. 돈이 있어야 자녀 교육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내가 편할 수도 있고, 돈이 있어야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이렇게 모신다거나 자녀를 교육하거나 이런 모든 것은 다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떤 돈을 많이 축적하려고 그러고 노후를 준비하려고 하고 이런 게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나의 모든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생의 참된 의지처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뭐 돈을 모으는 게 잘못됐다, 뭐 돈을 버는 게 잘못됐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도를 말하는 거죠. 그 의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가운데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뭔가 이것이 있어야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돈을 의지하는 것, 물질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말세에 때가 이르리니 이러면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런 것들, 이기적인 것들 이런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돈이 하나님이 되었죠. 그래서 이 맘몬 신앙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전부이냐 그것이 따라가는 대로 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신앙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막 이단에서 광고합시다 그러면 금액이 많으면 막 그것을 넘어가가지고 막 몇 억 더 받으려고 그것을 찍고 막 하는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이 양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지금 돈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뭐 그러다가 그 연예인이 회심하게 되거나 변화되면
내가 잘못됐구나 하면서 다시 사회에 환원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 순간마다 물질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이런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시편 52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에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물질과 세상의 만능주의와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단순한 것이지만 그 단순한 것에서 자주 넘어지죠. 믿는 사람이라고 이것이 쉽게 용인되는 경우가 없죠. 믿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게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물질이나 어떤 권세, 권력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도 주관하시고 물질도 주관하시고 자녀도 주관하시고 그런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 이 말씀이 참 유명하긴 하지만 그 말씀을 정말로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실질적인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럴수록 현실을 살아봐, 그게 쉬우나, 그런 경우가 더 많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물질을 주관하시고 내 가정을, 내 모든 것을 돌보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늘 그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롭고 선한 삶,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랑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자, 여기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러는데,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 선악과와 함께 두었던 그 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 접근 자체를 금지당한 그 생명나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의인의 삶을 통해서 맺혀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결국 참된 생명을 누리는 삶,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다 자기가 뿌린 만큼 열매를 거두고 살죠. 그래서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고 또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이 콩을 심는 자는 콩을 거두고 팥을 심은 자는 팥을 거두는 듯이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을 거두며 육으로 심는 자는 육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콩을 심으면 콩이 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씨앗을 심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씨앗을 심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사실 세상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 의로운 열매를 이제 거두기에 합당한 씨앗이라기보다 그런 씨앗을 거둘 수 없는 오히려 교만이나 시기와 질투, 탐욕, 혈기, 미움, 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유익에 집착하는 이 타락한 심성들로부터 비롯된 씨앗을 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뿌리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텃밭에 뭐가 있습니까? 가라지나 잡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늘 제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 삶의 텃밭에 가라지들과 잡초들이 왕성하게 우거져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자예요. 유대교. 근데 그 유대교라고 해서 무조건 다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되게 많은 사람들은 신분을 가지고 그 전체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나는 성도고 구원받았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달라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곳에 속해 있다고 무조건 그 단체에 가는 대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죠. 그 단체에 속했지만 내가 그 안에서 진실함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됨을 확인해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는 거지, 그저 그냥 교회만 출석했다고 뭔가 내 부모님이 신앙이 좋다고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고 이것이 전부이냐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무엇에 투자하느냐,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영원하지 못한 것에 투자하죠. 어떻게 보면 물질도 영원하지 못해요. 물론 내 자녀들에게 쓰게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남는 거이긴 하겠지만 내가 그것을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로서는 어떻게 보면 물질도 영원한 게 아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같이 데려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다 이 세상 것은 다 제한적인 거죠.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이 뭐냐?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하나님을 믿는 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 사람에게 주신 그 영혼, 이것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믿는 사람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영원해요.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죽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은 죽죠.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내가 예수님을 모르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영원히 살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을 영원히 살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혼이, 그 육신의 영혼은 없어졌죠. 영혼의 영혼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영혼은 끝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무엇이? 육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은 어떻게 돼요? 항상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 4장에도 짐승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짐승은 죽으면 끝인 거죠.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에 투자해야 영원한 것이냐?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쉽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돕고 사람에게 사랑하고 사람 위해서 마음을 다하면 우리 몸은 썩어져도 우리의 사랑은 남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자녀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사랑을 심어주고 이렇게 심어주면 우리가 늙으면 떠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랑은 남는다라는 거죠. 이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할 때 처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에게 투자하는 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사람들을 위해서 더 도와주고 선교하고 협력하는 건 너무나도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이 뭐지? 그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는데 뭐지? 가장 큰 게 영혼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영혼에게 마음을 다해서 친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특별히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그들 또한 영원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도라는 것, 이것이 그래서 귀한 것이죠. 영혼은 영원한데 이 영원한 영혼을 어느 곳으로 이끌어 주느냐, 그것이 바로 전도죠. 그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영원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심는다라는 것은 바로 영혼에게 심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을 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자꾸 물질적인 투자만을 얘기하는데 영적인 투자가 더 중요하고, 그 영적인 투자는 바로 사람을 위한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한테 자꾸 들어주는 걸 좋아하고 상담하고 시간 내는 걸 좋아하고 이런 것은 귀한 거예요. 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간구하고 내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것에 투자한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영원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사람의 영혼이 영원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영원하고, 또 영원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대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하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아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세상의 많은 책들은 시대가 지나면서 막 1세, 2세, 3세 막 하다가 또 시대에 따라서 완전 딱 접혔다가 그 다음 세대에 꽃이 피는 경우가 있고, 아예 막 이렇게 역사를 타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이들을 일으켜왔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필사를 한다는 건 너무나도 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영원한 말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 썩어질 그것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쏟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쏟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해서 이 세 가지의 마음을 둬야 돼요. 이 솔로몬은 바로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 그런 어떤 의롭고 선한 삶, 이런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영혼, 또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에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도 이렇게 대학 캠퍼스 때 이 선교단체에서 여름 수양회 때 이 주제가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 그곳으로 했었어요. 대학교 2학년 2학기 때 그게 수양의 제목이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기억나요. 그래서 이 학창 시절에 무엇에 투자할 것이냐, 뭐 언어 연습도 하고 뭐도 하고 하겠지만, 뭐 다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 투자하는 게 가장 귀하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귀하구나 하면서 되게 막 알아가려고 애쓰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정말로 그 말씀은 항상 남아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변하는 이 세상의 그런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영원한 것에 투자함으로 마음을 다하는 저희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지켜주시는 주님, 먼저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불을 축적하는 것은 저주를 자초하는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할 때에 주위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만 배부리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 주위의 영혼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 모든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또 건강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할 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의롭고 선한 삶,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고 마음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영원한 그 영혼에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께 투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더욱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자기와 국률의 사람이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주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 위에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